지난주 수요일날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또 본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다 가서 허락방탕하게 술 마시고 그 돈을 창기와 함께 다 낭비해버렸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흉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돼지들을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이것마저도 만큼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나지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있는데 품꾼들은 배 굶을 거, 밥 굶을 거 생각 안 하고 또 얼마든지 사는데, 그렇지. 아버지 집에 가서 나는 아버지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서만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우선 배고프니까 그 굶주림 면하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져서 돌아가지. 자, 이때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가 가서 깨어나 줍니다. 아니, 지금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창기와 함께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이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준 유산을, 자식의 유산을 살아서 나눠줬는데 그거 갖고 와서 다 세상에 가서 술 마시고 술집에 가고 노름하고 탕진했어요. 그 수많은 돈을. 그리고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안아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화를 벌컥 내고, 이놈 자식도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도 가서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노름하고, 도대체 이게 네가 무슨 낯짝이 있다고 우리 집에 오냐 이거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줘. 다시 아들로 삼아주면서, 아들로만 삼아준 게 아니고 다시 재산 상속권을 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가 받을 유산 다 이미 받아서 다 탕진했어. 그런데 다시 또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주겠다. 그리고 노예로 살았던 그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 다음에 죽었던 아들 살아왔다고 자치를 베푸고.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베풀어 준 게, 아들이 그를 받을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베풀어 줬어. 일방적으로 베풀어 줬어. 이게 은혜예요. 아들 입장에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줘도 나는 감지덕지야. 너 같은 놈을 내가 아들로 둔 것이 내가 후회가 된다면서 쫓아내지 않은 것만 또 감지덕지고 감사할 일인데,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또 재산의 상속권을 또 줬어. 나중에 또 돈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들에게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아들은 이미 상속권 이미 다 받았으니까 또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지. 없는데 또 아버지의 그 사랑, 일방적인 사랑으로 주는 거야. 이게 일방적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만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죄사함 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선한 것이 없다. 나는 죄 가운데만 거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한 사람일수록 은혜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가 뭔가를 행했을 때 뭔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자랑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일수록 은혜 받을 자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역설적인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한 사람일수록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야.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한 번도 없다. 그러고 나는 당연히 송아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할수록 아버지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 은혜라는 것 자체가 뭐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요. 근데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일수록 분명히 의를 내세울 만한 선한 일을 했고 뭔가를 주 앞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은혜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왜?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뭔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할수록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것의 역설적인. 그래서 그 은혜만 받아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베푸신 것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걸 받는 거야.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는 그냥 찔끔찔끔 조그마한 게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걸 그걸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을 것을 바랐다.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미 다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를 다 부부가 지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은혜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의 그 생각 한도에 사고의 한계다 집어넣고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나 제한시키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일생 동안 죄사함 받는 것들 이거 상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상상이 되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는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말이에요. 일생 동안 짓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져.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는 게 이게 은혜야.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신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거기다 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야. 이것은 도대체 이건 측량할 수조차 없어요. 이게 은혜. 즉 과분한 은혜만 또 과분한데 은혜 위에 은혜는 더 과분한 은혜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단순히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나 조그마하게 하지 말고 좀 크게 생각해라. 내 입을 넓게 열어라. 은혜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걸 생각하라. 그게 충만이다. 충만하면 우리가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가려면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때 충만함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만 또 감사한데 그 위에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첫 번째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가지고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인이요. 그럼 노아만 의인이야. 그것도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야. 그러면은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노아만 구원받아야 돼.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가 의인되게 하실 뿐 아니라 거기다가 은혜를 더해셔서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셨어. 이게 은혜 위에 은혜야. 노아가 의인이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의인이 아닌 그의 가족들까지 다,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까지 다 구원받아.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이게. 또 여호수아 2장 1절 보면은요,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한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라합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의 부모, 형제,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예요. 라합이 은혜 받을 만한 일을 뭘 했나요? 그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거했고 이방인이 그저 정탐꾼들 하나 숨겨줬어요. 그것을 그 소문을 듣게 하고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라합이 은혜 구원받는 것도 은혜인데 그의 부모, 형제들, 가족들은 뭐였어요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은혜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구원받는 것만 또 은혜인데 아무 상관없어. 구원받을 만한 아무 흠일함도 없는 그 라합의 가족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부모, 형제,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경건했어요. 10장 1절에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했어요. 그리고 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요. 그 집안이 또 경외했다고 보십시다. 그런데 어떻게 또 베드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상 중에서 베드로를 초대하도록 해요.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종을 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게 해주시요. 그렇게 해서 그의 집안이 구원받는 것만 또 은혜인데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 기다렸어요.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아도 은혜인데 아무 상관없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구원받게 주셔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데 저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살려왔는데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 또 은혜인데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가족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은혜 위에 은혜야. 이걸 바라보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믿으면 온전히 서 있는 것만 또 구원받은 것만 감사한데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가족 더 넓게 친구 친척들까지 하나님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다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위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3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집중해.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중해. 근데 그것만 또 지금 그걸 깨닫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만 또 은혜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것은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한 걸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은혜죠. 근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게 은혜 위에 은혜야.
제가 젊은이들 선교회 할 때 그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들과 그냥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개인적인 기도 구하지 않았어요. 모여서 기도할 때 대학생들에게 하나님 지혜 위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앞길 열어주세요. 그런 거 기도 안 시켰어요. 오직 영혼과 선교와 그런 것만을 위해서 내가 주 앞에서 깨어있고 내가 거룩과 정결과 사는 것을 막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에 거기다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대학교 과에서 톱을 놓치지 않는 그 많은 시간을 전도하는데 사역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 훈련 받는데 다 투자해놓고 도대체 언제 공부했는가 모르겠어. 근데 과에서 톱을 차지. 항상 1등이에요. 누구나 다 의문점을 가질 수가 밖에 없어요. 너 어떤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1등하냐.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그래서 남들은 1시간 기도할 때 그 사람 1시간 공부할 때 그 청년은 조금만 기도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력과 암기력을 더해주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중요성을 알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할 때 이 자체가 은혜예요. 기도를 그러한 것에다 집중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앞길이 열려지기도 하고 뭔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 이거 내가 기도한 게 아니야. 제가 금요 시간 기도하고 났어요. 토요일마다 자주 깨닫는 게 있어.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은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거기다 집중해서 기도하지, 다른 건 기도하지 않잖아요. 다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잤어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 오전에 새벽마다 나가서 조기 축구하는 게 있어요. 조기 축구하러 가면은 이상해 하면서도 내가 놀라. 왜냐하면 막 골을 넣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골이 들어가. 발찬 대면 그냥 들어가 하면서 이거 이상하다. 내가 끝나고서 뭐 축구를 잘하겠다고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구하지도 않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셔 하면서 내가 한두 번 놀라는 게 아니야. 이거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도대체.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가서 늦게 나갔어요. 보통 1시간 반 하는데 저는 좀 몸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한 30분쯤 늦게 나가.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살살 하려고 이렇게 나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 편이 3대0으로 지고 있어. 3대0으로 지고 있어.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냥 이상해. 그냥 발 갖다 댔는데 공이 들어가. 그냥 패스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2골을 넣어. 그럼 3대3이 된다고 나중에 한 골 넣어가지고 4대3을 역전해서 이겨버려. 하면서도 이거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깨닫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되어주세요. 은혜야. 근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열려 도와주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 여러분 깨닫습니까? 이게 깨달아지. 이상하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 왜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3서 1장에 사람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내가 집중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기도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거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이것이 주교수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오. 건강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오.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게 이게 은혜 위에 은혜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 풍성한 하나님.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 혹은 풍성이라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좋아요.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은혜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대.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더해주시는 거야.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은혜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 알게 해주셔. 깨닫게 해주셔. 할렐루야.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왜?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만하신 분.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베풀어 줄 수가 없어요. 쉽게 설명합니다. 돈이 10,000원밖에 없는 사람은 10,000원 달라고 하면 10,000원밖에 못 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100만원 가졌다. 근데 자녀가 10,000원 달라고 하면은 뭐예요? 2만원 주기도 하고 3만원 주기도 하고 5만원 주기도 하고 10만원 주기도 할 수 있어요. 왜? 그 이상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초월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입을 넓게 열라요. 자꾸 조그만한 것에다가 내 한계로 내 생각으로 사고로 하나님을 제한시켜서 이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시키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신 것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은 은혜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위에 이 마지막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15절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신 것만 또 은혜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일꾼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죄인의 괴수인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지옥까지 아니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준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인의 괴수인 사도 바울을 사도 직분까지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 은혜 위에 은혜.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만도 은혜예요. 정말로 제가 지옥까지 않게 되어지고 교회 이 7년 반 만에 구원받게 되어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죽었다면 지옥에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해 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놀라운 은혜야. 이 놀라운 은혜. 이것만도 놀라운 은혜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어 삼아 주셔서 목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은 은혜 위에 은혜.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분명히 은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근데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때로는 교사 직분을 주시고 서례집사, 권사, 한수집사, 혹은 찬양대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신 것은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는 놀라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